레위기 13장 34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앉아서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메시지 미드라시 하는 자세가요, 앉는 겁니다. 앉아서 미드라시를 합니다. 예수와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죠. 앉으시니 제자리 나오온지라.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일반적인 미드라시의 자세는 앉아서 토라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거두서서는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것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릇장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테니 너희들의 영원한 기회라. 너희는 둘째 달에 이를 지킬 테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만세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 때에 초막에 거주하는 줄을 너희들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다같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에 관한 명령입니다. 40절부터 보면은 네 가지 종류, 그래서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죠. 아르바 미님 명령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 네 가지 종류. 뭐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 또 신의 버들, 네 가지 종류를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죠.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렇죠?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또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오늘 토라의 말씀 우리가 쉐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13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4절에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15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두 번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의 절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듣고 쉐마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된 소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책임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크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 처에서 뽑아내신 것 같아요. 각 처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셔서 이 시대의 토라를 알아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중하게 그리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절기, 우리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 오늘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가을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아멘. 나팔절에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게 될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다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제일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정결입니다. 신부의 공동체적인 속죄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합당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정화하시기 위해서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니크바 속에 우리를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부가 정화되어야 정결케 되어야 여러분 후파 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속제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속의 완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예행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직접 매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매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초막절,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막절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두 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일까요? 아르바미님. 따라서 아르바미님. 네 가지 종류죠. 네 가지 종류. 뭐죠?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드나무 가지죠. 이 네 가지 종류가 초막절을 상징하는 첫 번째 상징물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수카입니다. 수카. 따라서 수카는 초막이죠. 따라서 초막절의 명령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데 첫 번째는 아르바미님을 흔들며 기뻐하라 라는 명령과 7일 동안 들판에 초막을 짓고 수카를 짓고 거주하라 라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중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상징물은 아르바미님과 수카라는 이 두 가지 상징물은 서로 좀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아르바미님은 뭐예요? 비를 의미합니다. 비를 내려주신 결과로서 취해지는 거죠. 비를 내려주신 결과로서 취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바미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카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카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수카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7일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게 수카예요. 아르바미님은 비가 내려야 되고 수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비가 오면 초막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되고 잠을 잘 수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거든요. 초막에 거주하라. 거기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힘든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게 수카고 아르바미님은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좋은 거예요. 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카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난비 난비 비가 내리지 않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르바미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것이지만은 수카는 광야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땅 밖이죠. 이스라엘 땅 밖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수카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바미님은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수카는 이스라엘 땅 밖에 광야, 포로 생활, 그죠? 출애굽, 이것을 상징하는 게 수카예요. 아르바미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것이 바로 수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상징물이 초막절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것일까요?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 두 가지 상징물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두 종류의 사이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사이클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절기는 두 종류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로 연결되는 사이클입니다. 따라서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시작이죠. 그 다음에 77절은 과정입니다. 초막절은 완성입니다. 그죠?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되는 첫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출애굽과 시내산에서의 계시, 그리고 긴 광야 여정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이야기와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6월절, 77절,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첫 번째 사이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출애굽, 시내산에서의 계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와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로시 하샤나, 욤키푸르, 수콧으로 연결되는 사이클입니다. 로시 하샤나로 시작해서 욤키푸르를 지나서 수콧으로 마무리되는 사이클. 이것이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자, 로시 하샤나, 나팔절로도 불리는 이 로시 하샤나는 어떤 절기입니까? 로시 하샤나는 세계 창조 기념일이죠. 그죠? 혹은 인간 창조 기념일이에요. 세계 창조 기념일, 인간 창조 기념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기념일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티시리얼 1일. 맞습니까? 티시리얼 1일. 그래서 이것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와 전 인류와 관계를 맺으심을 보여주는 보편주의적인 사이클이에요. 보편주의적인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죠? 출애굽, 시내산에서 계시, 그리고 광야 생활.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독특한, 그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로시 하샤나,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사이클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모든 인간, 창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편주의적인 사이클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자, 그래서 잘 쉐마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은요,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대표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이클은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죠? 애굽에서 구속하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두 번째 사이클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두 번째 사이클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으로서 배타적이고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배타적인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로시 하샤나로 시작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전 인류와 관계를 형성하신 보편주의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출애굽의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은 이스라엘과만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을 배타적으로, 그죠? 이스라엘 배타적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셨죠. 이것이 배타적인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로시 하샤나로 시작되는 사이클은 전 세계를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 보편주의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초막절은 이 두 가지 사이클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초막절로 끝나죠. 로시 하샤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초막절로 끝나죠. 자. 그래서 초막절은 두 가지 사이클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절기로서 독특한 아주 성격을 지닙니다. 초막절은요, 6월절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이클에 속하는 동시에 로시 하샤나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와 인류 창조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주는 사이클에도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뭐예요? 기쁨이 2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2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뻐할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할렐루야. 로시 하샤나로부터 배터리가 아니라 접촉이 불량하다고 합니다. 접촉도 불량이, 배터리도 불량이에요? 빨리 끝내는 얘기입니까? 자, 두 개의 사이클이 하나로 만나는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2배의 기쁨을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르바미님, 수콧의 보편주의적인 특성을 대표합니다. 그것들은 피조세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수카, 초막은 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카는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독특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은 수카로 대표됩니다. 수카는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그 땅에서 쫓겨났죠. 그 후에도 다 쫓겨나가지고 시간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숫가에 머무는 것처럼 임시 거처에 머물다가 이제 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카예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부르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수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며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로시 하샤나로 시작된 사이클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모든 민족과 똑같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나라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뽑아내셨다. 세상 모든 나라부터 뽑아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또 두 번째 6월절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다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내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독특한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비가 오더라도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속의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시간의 광야를 여행하는 긴 여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컷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편성과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성, 창조주로서의 보편성.
그 다음에 구속자로서의 독특성, 이 두 가지를 초막절이 우리에게 동시에 여러분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편성과 독특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편성과 독특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죠.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빼어내신 바 된 독특하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또 이 숫꽃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뭐예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달라야 된다는 걸 증언해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독특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동일한 존재이면서 또 다른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는 다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특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구속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토라를 받아서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숫꽃에는 초막절에는 이 두 가지 사이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특성과 하나님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이클, 이스라엘의 여러분 독특성과 이스라엘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러면 어때요? 대화가 안 되겠죠. 대화가 안 돼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존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하나님의 똑같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 공동체 일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부름받아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훈련될 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완전히 똑같기만 해서 우리가 뭘 전해주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다 똑같은데 똑같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이 이중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야, 우리는 거룩한 자야, 여기에만 지나치게 우리가 매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야. 세상 이 더러운 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수도원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야. 당신들과 우리 다를 바 하나가 없어. 이렇게 여기만 강조점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고 세속주의가 우리를 잠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균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귀한 존재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애굽에서 구속을 받고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로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티쿤 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부르심,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